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우리 보여서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는 구약성경 창세기 다음의 말씀이에요. 모세 오경 중에 하나죠.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1장,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출애굽기 2장. 네, 구약성경 81쪽입니다. 82쪽. 출애굽기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장 1절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일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없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가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우리의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가족들 70명을 데리고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왔어요. 그쵸? 야곱의 가족들은 12지파, 12자녀, 야곱은 12자녀를 두었어요. 그 12자녀들이, 잘 번성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자손 이삭과 그 또 이삭의 아들 야곱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하신 약속은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어요. 인간들은 서로 약속을 해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변개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개시키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12아들을 두게 됐어요. 그래서 가족이 이제 그 아들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니까 모두 70명이 되는 대가족을 이루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있던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을 먼저 애굽이라는 큰 나라, 대제국으로 먼저 보내셨어요. 애굽은 그 당시에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거대한 세계 최고의 나라죠.
그런데 애굽에는 풍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곡식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 가족, 일가족이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70명밖에 안 되지만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그 가나안 땅에, 그 가뭄이 들어있는 가나안 땅에 내버려 둘 수가 없어. 거기 있으면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그 아들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요셉이라는 아들을 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에 팔려가게끔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요셉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애굽에 가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미국에 가서 부대통령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애굽에는 이미 바로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 다음으로 애굽의 총리를 맡게 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물론 요셉에게는 고난의 시간들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과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기까지 애굽으로 그들을,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인도해서 애굽에 있는 고센 땅에서 그들이 목축업을 하면서 살는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불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시점에서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고 출애굽기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애굽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고 키도 건장하고 막 튼튼하고 그래가지고 아기도 막 쑥쑥 자라는 거예요. 아기를 그러니까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위협을 느꼈어요. 아니, 저것들은 우리보다 더 강하고 더 숫자도 더 점점 많아지네 하면서 위협을 느껴가지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어려운 노동을 강요했어요.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고 또 흙을 이겨서 벽돌을 굽게 하고 농사일을 여러 가지 일을 시키고 또 그들에게 감독을 두어서 계속 지키게 하는 그런 노예 생활을 강요받았어요. 이러자 원성이 이제 처음에 노예가 아니었잖아요.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이 올 때는 요셉이라는 총리가 있었기 때문에 또 바로 왕이 그들을 도와주고 돌보고 그래서 굉장히 살기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도 죽고 바로 왕도 죽고 그러면서 다른 왕들이 나오면서 이젠 이스라엘 민족을 경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에 애굽 왕이 어떤 꾀를 냈냐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낳되 그 장자들을 다 산파를 통해서 장자들은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니 진짜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방에서 곡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 산파들이
그 당시 우리도 옛날에는 이제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는 게 아니라 산파들을 불러서 집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 당시 이 애굽에도 산파들이 있어서 아기 낳는 것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줬어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애굽 왕이 그 산파들을 불렀어요. 아니 너희들은 왜 내 명령을 어기고 그렇게 하였느냐 했더니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귀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복을 받고 그들이 창대해지는 것을 보고서 산파들도 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그들도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자 그 산파가 하나님께서 그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산파들이 그 바로 왕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이미 아기를 받으러 가보니까 어찌나 이스라엘 여인들은 강한지 이미 다 낳더라. 이미 벌써 태어났더라.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둘러대요. 이 산파는 우리의 성령님을 의미해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40일간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죠. 그러다가 승천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리하면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이 땅에서 할 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고 이젠 그러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 성령이신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은 우리를 항상 인도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길과 이 모든 계획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구약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이 많은 곳에 숨겨놨어요. 그런데 이 산파, 애굽에 있는 이 산파들은 성령 하나님의 모형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살려두지 말라고 명하게 됐어요. 이 산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운 자로 경외했어요. 우리가 이 바로의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딱 대치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암만 바로가 세상의 최고의 왕이지만 이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이 바로 왕도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산파는 바로의 왕의 말을 들을까 하나님의 말을 들을까 이렇게 저울질하다가 이게 항상 우리는 저울질을 하게 돼요. 이럴 때 사람의 편에 들을까 하나님의 편에 설까 이렇게 저울질을 하게 됐죠. 그럴 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흥왕하게 번성하게 축복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파가 우리 산파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을 받게 되죠. 오늘날도 우리들이 이런 산파 역할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장 첫 절에 보면은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이 너무 잘생기고 그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겼더라. 왜 숨겼냐? 장자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버리라고 하는 게 바로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레위 가족 중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너무 잘생겨서 보니까 도대체 바로 갖다 나일강에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 어머니가 요셉벳이죠. 요즘 요셉벳의 노래라고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따가 한번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볼 것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벳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 아들을 딱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건강한 아이인 것이에요. 그런데 차마 그 아이를 바로 나일강에 버릴 수가 없어서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어요. 그러니 이 아기가 울을까봐 막 조심조심 했겠죠.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이가 울지 않게 해주세요. 울지 않게 해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나가면은 당장 바로의 군인들이 와서 그를 붙잡아가고 그러니까 갖다 죽일 테니까 아마 요셉벳은 아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석 달 동안 키웠어요. 키울 수가 있었어. 아기가 울지도 않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엄마의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야. 그 아이에게도 성령이 임했었나 봐. 그래서 석 달 동안은 숨길 수가 있었는데 이제 자꾸 아기가 막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갈대 상자를 마련했어요. 요셉벳이 갈대 상자를 마련했는데 그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제 나일강가에 이제 띄우려고. 그래서 하나님 손에 맡기려고. 이제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이제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 이제 내 아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야겠구나 하고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손에 나의 인생을 맡겨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나를 주장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대 상자는 우리 노아의 방주 기억하시죠? 노아의 방주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또한 이 교회랑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는 이 교회가 바로 노아의 방주고 갈대 상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갈대 상자는 이 갈대 상자를 갖다가 바로 그냥 아기를 눕혀서 보낸 것이 아니라 그 갈대 상자에다 역청을 발랐어요.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고 그래요. 이 역청을 갈대 상자에 바르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역청을 바름으로써 갈대 상자라 하면은 갈대로 지은 상자니까 듬성듬성 그 구멍이 많아서 물이 들어오잖아. 그럼 아기가 금방 죽어요. 그러니까 역청을 다 갈대 상자에다 발라서 물이 안 들어오도록 했어요. 이것은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혈을 발라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 보혈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바르시고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세상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물은 사단들이 주는 물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바랄 게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영의 충만함과 함께 우리의 육도, 우리의 환경도 충만한 풍족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 보이는 이 땅에 우리들의 삶도 주장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다 뿌린다 그러는데 이 나일강은 지옥의 모형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지옥 같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 택한 자녀들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기 때문에 마치 역청을 발라준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띄웠어요. 그랬더니 마침 그때 이제 가서 갈대상자, 역청을 바른 갈대상자에 아기 모세를 걷다 눕히고 뚜껑을 닫고 다 갈대 그 역청으로 발라서 이제 어머님 요셉과 또 누이 미리암이 가서 나일강에다가 그 상자를 띄웠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5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그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내려와서 시녀들과 함께 거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거닐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그 바로의 딸이 공주잖아요. 왕의 딸이니까. 이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하고 시녀들과 함께 놀고 있는데 그가 갈대 사이에 그 상자를 보게 됐어요. 그 강이란 나일강은 어마어마한 큰 강이에요. 그랬는데 그 강에 그 갈대 상자가 굽이굽이 물결을 따라 흐르다가 어떤 갈대 사이에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갈대가 그 바로의 딸인 공주가 목욕하고 놀고 있는 그곳에 있는 갈대인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기가 막히게 인도하셔서 만남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상자를 가져다가 열어보니까 거기에 아기가 울고 있는 것이에요. 그 공주가 보니까 그 공주는 여인이라 이 모성애가 발동한 거야.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기라는 거 알아요. 바로 왕이 다 명령해서 아기들 다 거기 죽이라 그랬으니까 히브리인의 아기라는 것들을 알지만은 그 바로의 딸은 그 아기를 데려다가 그 바로의 궁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속히 이제 애기니까 젖을 먹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속히 유모를 찾는 거야. 소송을 했어요. 그때 마침 미리암이 그 공주의 시녀로 있었어요. 그러자 그 미리암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공주님, 지금 히브리인 중에서 유모를 제가 잘 아는 유모가 있습니다. 그를 불러다가 젖을 먹게 하면은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공주님에게 그 조언을 해요. 그러니까, 맞아. 그래, 네가 가서 그 유모를 데려와라. 그럼 내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고, 또 그 대가로 내가 싹을 주리라. 그래가지고 얼른 가서 엄마한테 전했어. 이 기쁜 소식을 막 달려가가지고 막 신발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막 신나게 달려갔어요. 엄마 요셉에게 알렸어요. 엄마 드디어 우리 공주님이 우리 애기 모세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모세가 바로의 왕의 궁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공주님이 유모를 찾으니까 엄마 빨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막 엄마 팔을 붙잡고 막 같이 달려가지고 숨차게 달려왔을 거예요. 그 모습이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또 이제 요셉은 이제 아기를 낳았으니까 젖이 막 퉁퉁 불어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달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아기에게 젖을 물렸어요. 사실 친엄마죠. 친엄마에게서 젖을 먹고 모세는 무럭무럭 자라게 됐어요. 오늘도 이렇게 어머니 요셉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바로의 공주에게 아기 모세를 부탁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세상 중에 많은 환난 속에서 우리는 던져져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또 미리암을 보게 돼요. 이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지만 너무나도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이 만남의 축복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모세가 바로의 공주와 만날 수 있도록 이 미리암이 잘 지켜보면서 인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또한 성령의 역사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스토리에만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해야겠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 노래 속에서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모세라고 하면은 이제 이 바로의 딸이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 수업을 시켜요. 그래서 많은 학문을 익히게 하고, 이제 바로의 딸이니까 그 딸이 결혼을 안 했나 봐요. 싱글이었나 봐. 그래서 아들이 생겼으니까 그 아들이 왕이 될 수가 있는 처지인 거예요. 그래서 왕자의 수업을 시켰기 때문에 모세는 40년 동안을 그 바로의 궁에서 세상을 공부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공부하게 되죠. 인생 학습을 시켜요. 이것들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헛된 거로 버리지 않으세요.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내가 알고 체득했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모세는 40년간을 이 바로의 궁에서 왕자 수업을 받았고, 그 다음 스토리가 있지만, 이제 모세가 커서 장성해가지고, 자신이 요셉의 어머니인 요셉의 항상 모세에게 젖을 물리면서, 훈련을 시켰어요. 교육을 시켰어요.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것을 계속 주입을 시키고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모세도 이제 진정한 엄마가 요셉벳이라는 걸 알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세상에 나가보니까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불쌍하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 노예를 채찍질하는 그 사람을, 그 감독을 쳐서 죽였어요. 그러자 이제 그때 바로 왕이 누가 이 사람을 죽였는지 빨리 찾아서 죽이려고 이제 모세가 죽였다는 걸 사실 알고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모세를 찾았어요. 그러자 모세가 궁궐에서 도망쳐가지고 줄행량을 쳤어요. 그리고 처음 미디안이라는 땅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미디안이라는 그곳에서 모세가 40년을 연단을 받는 그런 훈련 장소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게 됐어요. 참 비참하죠. 궁에서 세계 최고의 애굽의 그 왕궁에서 자란
그 왕자가 하루아침에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쫓기는 신세가 돼서 미디안이라는 저 광야로 도망쳤어요. 이제 바로의 군대가 감히 찾으러 올 수도 없는 그런 곳으로 도망을 친 거예요. 거기에서 객이 돼가지고 나그네가 돼서 처량한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40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연단,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왕과 같은 공주와 같은 왕자와 같은 공주와 같은 우리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세요. 이 세상에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지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돼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거듭난다는 것은 한자로는 중생을 의미하죠. 우리가 우리 옛사람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창조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요세벳은 아주 모세의 친어머니이지만 그는 참으로 지혜의 영이 임한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는 지혜의 영 하면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그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히브리인임을 계속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요세벳이 아니라 요게벳이네요. 요게벳인 그 어머니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무심코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잘 교육하고 양육해서 나중에 이제 이 모세는 결국은 이 미디안이라는 땅에서 40년을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40년은 궁에서 있었고 40년은 미디안 광야에 있었고 그러면 80세인 거예요. 이 8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 모든 힘을 다 뺐어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다 놓으신 것은 나의 모든 힘을 다 빼시는 과정인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한 줌의 흙과 먼지에 불과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깨닫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80세인 모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모세를 왜 그때 쓰실까? 젊을 때 한창 힘과 패기가 왕성한 40대에 쓰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인간의 생각에 불과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이 땅에서 포기하고 가난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졌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노예 생활로 공고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시키고
그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런 스토리가 출애굽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던져진 갈대 상자에 담겨서 이 세상에 뛰어보내지는 우리가 바로 모세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을 사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이시고 그 피로 그 피의 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당신의 아들이요 당신의 딸이라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깨달았사오니 주여, 우리가 다시는 이 세상에 돌아가서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 하시고 사단 마귀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여,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사오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지막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과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우리의 참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라클 교우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주시는 놀라운 영의 축복,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천년왕국에 다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